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브레이트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 브레이트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살해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라고 시를 써놓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이 필요해요 하니까 이 사람이 빗방울에 행여 내가 몸이 상할까? 왜냐하면 이 내 인생은 지금 누구를 향해 가고 있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필요하다 하니까 그 인생을 향하여 지금 계속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래서 보통은 이 시를 일컬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장 잘 나타내는 시가 바로 이 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사랑 안에 우리들이 참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룸이라는 시인이요, 이런 시도 쓴 적이 있어요. 내 가슴을 잃어버리기까지는 사랑하는 이의 가슴을 얻지 못하리. 그러니까 내가 계산하고 내가 마음속으로 다 판단해서 내릴 수 있는 그 가슴조차도 잃어버리지 않으면 사랑하는 이의 마음을 얻지 못할 것이다. 사랑 안에서는요, 다 모든 걸 잃어버리고 희생하고, 사랑 안에서는요, 길을 잃어버려야 혹은 사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세계는요, 온통 잃어버리고 낭비하고 희생하는 세계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헤프게 써도요, 절대로 아깝지가 않은 세계가 바로 사랑의 세계입니다. 우리 여자분들 여기 계시는데 남자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의 선물을 하겠다고 하면서 다 계산해보고 다 쓴 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 한 2,000원 남았으니까 2,000원짜리 선물 사줄게. 이 선물 받으면서 기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은요, 내가 쓸 게 없어요. 그런데 이거 분명히 낭비인 거 아는데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하는 거, 이게 사랑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랑의 세계는요, 참 오묘한 일이 벌어집니다. 역설이 벌어지는데요. 자, 낭비하지 않으려는 계산이 삶 전체에서는 가장 큰 낭비가 되는 게 사랑의 세계입니다. 또 사랑의 세계에는요, 리스크를 따지고 효율을 따지는 일이 가장 바보 같은 짓이 바로 사랑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요, 역설이 있어요. 자, 사랑만의 희한한 룰. 자, 사랑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또 사랑의 세계에는요, 버리는 것이 얻는 것이고요, 아끼는 게 낭비하는 것이고, 바쁜 게 게으른 것이 되는 게 바로 사랑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요, 영화 라라랜드에 보면 이런 문장, 이런 대사가 나와 있어요. 어떻게 될지 안다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러 가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면 분명히 내가 잃어버릴 게 있고 희생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 내가 안다 해도 그거 감수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세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온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모든 걸 낭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온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펼쳐질 것인지를 우리들이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말씀의 도시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도시 어디입니까?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보통 학자들은 주전 10,000년 전에 지어진 도시다. 고대의 도시 중에 성벽으로 이루어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던 대도시 중에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로 여리고라고 알려져 있어요. 여리고는요, 성벽의 높이가 한 8m에서 10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성벽은 외벽과 내벽으로 되어져 있는데 외벽과 내벽의 이 거리, 그러니까 그 넓이가 6.8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 6.8m 안에 둔덕을 쌓아가지고 거기를 튜브로 다 채워서 성이 굉장히 단단해서 대포를 쏴도 무너지지 않고 사람들의 힘으로는요 절대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강성한 성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고대에서 이렇게 강성한 성을 차지할 때 쓰는 전략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강성한 성을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트로이의 목마예요. 그 성 안으로 몰래 뭔가를 들여보내서 거기에서 내부에서 문을 열어주는 방법. 그러니까 스파이를 보낸다든지 혹은 뭐 트로이 목마처럼 뭐 이렇게 구조물을 보내가지고 그 안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성 주위를 다 둘러싸가지고 보급로를 차단해서 물길도 막고 식량의 길도 막아서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게 고립시키는,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아사 직전까지 몰아넣는 그런 방법만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런 군사적인 행동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성벽과 성문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통은 만약에 이제 성 주위를 도는 것으로 만약에 무너뜨리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 주위를 이렇게 돌면서 전략적 요충지에 사람들을 숨겨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약하다 그러면 그 약한 부분에 매복시켜 놓고 사람들이 공격할 수 있도록 공격지를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요, 사람들이 돌면서 어디 숨었다 얘기 나와 있습니까? 아니에요. 도리어 이 사람들 돌고 그냥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바퀴 돌고 도리어 어떻게 했다고요? 진영에 들어와서 잤다.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들이 잤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잤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성은 이미 주어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이 이미 주어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들이 한 바퀴 돌고 와서 어디 매복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잠을 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보면요, 여기에 보면 군사적인 행동이 하나도 안 나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말씀을 보는 관점이 사뭇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여리고성 전투의 이야기는 뭐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야기. 여러분들이 여리고성 하면 주일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야기 뭐죠?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를 나오신 분들이 별로 안 계셔가지고 잘 얘기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보통은 한 바퀴 돌고 7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때 소리 질렀더니 성이 무너졌다. 우리 초점은 다 어디에 있냐면 성이 무너진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전투하면 무조건 성이 무너져야 돼. 그리고 성이 무너진 거에 초점이 딱 맞춰져 있어서 거기서 뭔가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써져 있다면, 한 바퀴 돌았을 때 몇만 명이 돌았는데 그때 성을 돌았더니 지축이 조금 흔들렸다. 2바퀴 돌았더니 2바퀴 돌았을 때는 이렇게 됐다. 3바퀴, 4바퀴 점점 점충법을 사용해가지고 뭔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한 바퀴, 2바퀴 돈 거 얘기 이외에는요, 나머지 날은 똑같이 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클라이막스가 있다면 7일째 어떻게 돼야 될까요? 7일째 돌았는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축이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성도들이 소리를 질렀더니 벽돌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때에 몇만 명이 죽었더라. 막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거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성벽이 무너진 건 딱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무너져 내린지라. 그러니까 성경이 무너져 내린 거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건조하게 써놨어요. 무너진 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군사적인 행동을 통해서 뭔가 무너져 내리고 그것이 클라이막스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걸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리어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잤다. 말하자면 이 성은 이미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땅이어서 이거는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그냥 편안하게 잠잘 정도로 이 성에 무너지는 것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거 말씀 여러분 면밀히 읽어보시면요,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군대의 배열도 좀 이상해요. 자, 8절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는 그 뒤를 따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제사장들 7명이 앞에 서요. 그리고 그 사람들 손에는 뭐가 쥐어져 있냐면 양강나팔이 주어져 있습니다. 나팔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두 손으로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는 뭐가 있냐면 여호와의 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군대가 따라옵니다. 이게 말하자면 제사장 7이 앞으로 나아가고 거기에 궤가 있고 뒤에 군대라고 좀 할 것도 좀 어색한 것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오합지졸들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여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라 하면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목사들인데, 만약에 이제 전쟁을 나가면 저는 나팔을 들고 제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쟁이 펼쳐지면 누가 제일 먼저 죽을까요? 제가 제일 먼저 죽습니다.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겠죠.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 나팔을 불고 뒤에 궤가 따르고 여호와의 군대가 따라온다. 이것은요, 전쟁 배열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들 배열이 여기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 뭐냐면 지금 제사장들이 불고 있는 양강나팔이에요. 여기 양강나팔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히브리 성경에 보면 나팔이 2개로 쓰여져요. 첫 번째는요, 하초츠라라고 해서, 이 하초츠라라는 나팔은 실제로 전쟁을 할 때 부는 나팔입니다. 뿌 불면 출격 앞으로, 전진 앞으로 하면서 출격을 알리는, 출동을 알리는 전쟁 나팔이 바로 하초츠라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초츠라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도리어 뭘로 쓰여져 있냐면 쇼파르라는 나팔로 쓰여져 있습니다. 쇼파르라는 나팔은요, 용도가 달라요. 여러분, 쇼파르라는 나팔은 전쟁 용도가 아니고요, 축제 용도입니다. 6월절 축제, 예배가 시작됐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축제가 시작됐다라고 알릴 때 나팔을 부는 나팔이 바로 쇼파르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있는데, 이 양강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나팔이 아니라 축제를 벌이는 나팔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제가 시작됐다. 어떤 축제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이걸 돌고 있는데, 이 돌고 있는 이 일이 뭐라고요? 축제라는 거예요. 어떤 축제가 벌어질 거라는 겁니다. 과연 어떤 축제가 벌어질 것인가? 여러분, 시기상으로 보자면요, 여호수아가 맨 처음에 여리고성 돌기 전에 길갈에 딱 도착했을 때 길갈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이 보내신 하늘의 군대 장관을 만나요. 물어봤습니다. 너 어떤 편이냐? 그랬더니 군대 장관이 니네 편이다. 그때 절기가 언제냐면 6월절입니다. 6월절 바로 다음 날 이들이 여리고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 시간은 6월절 축제 기간, 말하자면 6월절이 시작되고 그 뒤로 무교절 7일이 지났는데 그걸 통틀어서 6월절 축제 기간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이 기간은 언제냐면 6월절 축제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6월절의 축제 기간 동안, 여러분, 6월절은 뭡니까? 죽을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내가지고 하나님의 땅으로,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축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건데, 어떤 축제가 벌어질 것인데,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낼 어떤 생명의 축제가 벌어질 것이다라는 축제의 서막을 알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축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시작될 축제가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숫자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어떤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어요. 자, 7이라는 숫자를 보시면, 자, 제사장 몇 명? 7명. 나팔 몇 개? 7개. 며칠 동안 돌았죠? 7일 동안 돌았습니다. 7일째는 또 몇 번 돌았죠? 7번 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만 7이라는 숫자가 11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7이 상징하는 의미는 뭐죠?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포괄적이고 완전하고 완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은, 자, 하나님께서 축제를 선포한 나팔을 뿌 울렸어요. 그런데 이 축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이 축제 안에 뭔가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차지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미 완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깊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셨어요. 근데 2025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음이 불안해요.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완전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섭리 안에는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완벽한 승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어려울 수 있어요. 중간에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멈춰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2025년도에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축제가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로 축제를 빵 선포하면서 그 축제 안에 나오라고 우리들이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안에 나아가면 여리고성 안에서 어떤 축제가 벌어질까? 자, 지금 여리고성 안에서 뭔가 심상치 않거든요. 나팔 울리지, 막 7이라는 숫자가 막 가득 차 있지, 그리고 거기에서 막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막 등장해 있지, 뭔가 지금 이 분위기가요, 심상치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세요.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다다라가지고 7일을 돌아요. 그런데 여리고성과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렇게 대치하고 있잖아요. 7일째 딱 돼가지고 7번 돌고 이제 성이 무너질 때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점령하는 방법을 이들에게 얘기해 주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거기를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17절 상반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보면 헤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헤렘은 진멸하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걸 죽이고 불태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헤렘이라는 뜻은 왜 이렇게 쓰시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이방 땅에 들어가면 이방의 문화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방의 문화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온전히 다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멸의 일반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렘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미묘합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굉장히 중첩돼 있어요. 그래서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동사로 쓰인 것과 명사로 쓰인 것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통은 이 헤렘이라는 게요, 동사로 쓰여요. 그래서 민수기나 신명기 이런 데 보면요, 진멸해라, 헤렘이라는 단어 나와 있는데 거의 다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사는 어떤 뜻이냐면, 말하자면 일반적인 의미로 그 땅을 다 태워버리고 죽이고 거기에 있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물들 다 죽여서 진멸해라. 이게 바로 헤렘이 동사로 쓸 때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명사형으로 쓰이면 의미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바치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헤렘은 뭐냐? 바치는 것이다. 그런데 명사로 쓰여져 있는 게 어디냐면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이에요. 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는 이 바치는 것, 이게 바로 헤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원어에 가깝게 풀이해보면 이렇게 풀이해볼 수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성은 바쳐진 것이 될 것이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별해서 온전히 바친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해서 드리는 축제와 같은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바로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주신 모든 것인데 이거 구별하여 당신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를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얻을 은혜가 있는 거죠.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행위는 뭐냐? 얻을까 못 얻을까 의심스러워서 두려워서 하나님께 이거 드리면 하나님 주실래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미 주신 것을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요, 완전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얻을까 못 얻을까, 주실까 아니 주실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떠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실 것 알고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리고성이라는 첫 번째 가나안 땅에서 만나는 이 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첫 열매예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 주신 이 땅을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실 줄로 믿고 이제 이들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제를 주실 줄로 믿고 우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보면 이제 이 말씀의 차원은요, 완전히 달라져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요. 뭐를요?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쳤어요. 그러면 바친 건 누구 것이 됩니까? 하나님께 돼요. 그럼 하나님께 바친 것을 내가 취하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진멸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첫 열매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누가요? 아간이 거기에 바쳤던 거, 삼난 거 자기가 숨겼잖아요. 그러면 그건 단지 물질을 취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구별해 드린 걸 자기가 가져왔기 때문에 그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런데 자, 하나님께 구별해서 바친 것을 우리들은 성별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성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성도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부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부르실 때는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바쳐드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구별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바꾸시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땅인 여리고성을 하나님께 구별해드리면 그 구별해드린 땅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게 돼요. 그러면 거룩한 그 땅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펼쳐질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하나님께 지금 구별해서 태워야 될 거 다 태우고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백성들 진멸해서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는 그 땅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 땅에 뭘 하나님이 하실 거냐면 생명의 역사를 지금 허락하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이 여리고성 무너져 있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사람에게 초점이 지금 계속 맞춰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뒤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라합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 라합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이 라합이 등장하는 방식을 굉장히 독특하게 만들어놨습니다. 17절 한번 보세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온전히 바치라. 이거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올려드리는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뒤에 누구를 붙여놨어요? 라합을 붙여놨어요. 라합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또 보십시오. 여러분 21절에 보면 온전히 바쳐라라는 말이 나온 뒤에 바로 22절,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바쳐라,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 한 다음에 그 뒤에 또 누가 붙어 있어요? 라합이 붙어 있어요. 제가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 뒤에도 또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을 자꾸 어디에 붙였느냐면 헤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법이 나온 다음에 뒤에 라합을 예외로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 헤렘이라는 법은요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여기 이 법은 예외가 없어요. 다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빈틈이 없어요. 다 지켜야 됩니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법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28절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온전히 바치는 이 헤렘이라는 이 법은요 예외가 없어요. 모두 바쳐야 됩니다. 사람 바쳤으면 물을 수가 없어요. 물건 바쳤으면 물을 수가 없다고요. 저한테 어떤 분이 목사님 헌금을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헌금 조금 너무 많이 바친 것 같아요. 저 조금 좀 물러주시면 제가 헌금 대신 집에 있는 먹을 거 좀 갖다 드릴게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번에 제가 헌물했는데 헌물한 거 너무 좋아서 제 집에 갖다 놓고 그거 대신에 제가 일정 금액 돈으로 조금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요? 이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친 것은 물을 수가 없어. 그 원로도 대속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람도 예외가 없고 물건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온전히 여리고성을 다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예외를 하나 딱 붙여놓으셨어요.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라합은 살려주라는 거예요. 인간은 깨트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절대로 이 헤렘법을 깨트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헤렘법 깨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죽어요. 그런데 인간이 깨트리지 못하는 이 헤렘법을 누가 깨트리시냐면 하나님이 스스로 위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예외를 두시는 겁니다. 이걸 일컬어서 거룩한 예외, 아름다운 위반이라고 우리들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라합.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이 라합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예외를 두셔서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별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 생명 역사를 주신다고 지금 보여주셨는데 그 생명의 예외가 누구냐면 바로 라합이라는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이라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예외, 이게 얼마나 은혜 있는 말씀인지 이 말씀은요 우리들을 어디까지 인도해 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까지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합은요 헤렘으로 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설령 살아났다 하더라도 결혼도 안 되고 그리고 뭐 사회적으로 일할 수도 없어요. 완전히 딱 뛰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생명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잖아요. 예외를 두신다고요.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다 모두 지금 아침에 오면서도 이미 누구랑가랑 싸우고 온 분도 있을 겁니다. 남편이랑 싸우고 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오다가 운전하다가 앞에 가는 차 보고 막 하고 막 왔을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막 차를 대다가 열받아가지고 이 교회 내가 다시 오나 봐라 막 그러면서 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죄 가운데 있어서 어느 누구도 그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딱 경직돼 있어요. 다 죽어야 됩니다. 심판이 임한다고요. 심판의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스스로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인간도 대속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셨고 우리를 그 보혈로 대속하셨다라는 겁니다. 물을 수 없는 그 인생들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기업 물을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거룩한 예외,
아름다운 위반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직업이 뭐였나요? 기생이 아니라 창녀죠. 몸 파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몸 파는 이 창녀가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여리고성에 계속 살았어요. 계속 살아서 이 여인이 어찌저찌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태어나가지고 엄마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엄마 몸 팔아서 돈 버는 거 보니까 그래, 인생은 돈이 최고지. 아이, 개처럼 벌어가지고 정승같이 쓰라는데 아니, 그냥 아무렇게나 벌면 어때? 돈이 최고지. 물질로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라합의 아들이 누굽니까? 보아스예요. 여러분,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보아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룩한 예외를 통해서 내가 다시 살게 된 이 라합이 아들 보아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야, 세상은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고 너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야 라고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기에 가면, 여러분, 룻기의 핵심 인물인 보아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핵심은 뭐냐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요, 어려운 일을 도와줍니다. 죽을 영혼들을 살려줘요. 그의 품 안에, 그의 발치 아래 그를 두고 그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룻기 마지막에 보면 뭘로 끝났는지 아십니까? 축제로 끝나요. 그러니 오늘 이 라합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예로 다시 살게 되어진 이 라합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 인생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내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구나. 내가 그렇게 살았고 내 아들이 그 은혜를 알 거고, 그 아들 보아스가 그 은혜로 룻을 살려주고, 여러분, 그 안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고, 그 피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라합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거룩한 위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들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요. 아름다운 위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살려주셨고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모든 걸 걸어요. 사랑하면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아들을, 누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줄 사람이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시 중에요, 이대음 시인의 아름다운 위반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기사 양반, 저쪽으로 조금 돌아서 갑시다. 어찌게 그런다요? 버스가 뭐 택시인지 아요? 아따, 늙은이가 물파게 애린깨 그라제.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지 마소. 그러니까 할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 차게 기사는 돌아가던만은. 그 기사가 미쳤는갑소. 그러면서 버스 기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네가 갈수록 눈이 어둡단께. 저번 차게도 내가 모셔다 드렸는데. 이 버스 기사가 겉으로는 볼멘 소리를 하면서 이 할머니가 얘기한 거 다 위반이잖아요. 버스 정류장이 아닌데 다른 사람도 다 타고 있는데 이 할머니 무릎 아픈 거 생각해서 그때도 돌아갔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도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위반이죠. 따뜻한 위반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위반도 이렇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데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하나님 스스로 위반하신다고요. 하나님 스스로 그 룰을 깨트리신다고요. 심판에서 죽어야 될 영혼들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고요. 라합이 죽어야 되잖아요. 라합을 태워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라합을 살려주셔서 거룩한 예외를 두시고 그를 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거기에 다윗이,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살게 되어진 그 축복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리고성의 이야기는요, 단지 성이 무너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의 이야기는요, 단지 어떤 전쟁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희망을 잃어버린 우리가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렸다고요. 이제 이 땅에, 이제 이 영혼에 하나님의 축제가 벌어질 것이다. 생명의 축제가 벌어질 것이다. 희망의 축제가 벌어질 것이다. 라는 그 나팔 소리를 들려주신 그런 은혜고, 거기에 예외,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반이 펼쳐졌는데 그것이 그 주인공의 위반이 누군가? 바로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이 위반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울리십시오. 예수님께 생명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께 생명의 길이 있다고, 당신들 향해서 지금도 아름다운 위반을 하시면서 당신들 향해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고, 여기로 오라고, 여기에 생명이 있다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주님 주실 그 생명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승리를 선포하면서 세상에 나팔소리를 울리며 하늘의 축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